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간절함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간절함, 기도하는 순간에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나 기도가 신용이나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꼭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 오늘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유대인이면 누구나 기억하는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던 그 민족적 비극 때 그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을 음모한다는 이유로 로마군들이 성벽을 에워싸고 모든 유대인의 출입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파의 영적 지도자 벤 자카이는 그나마 꺼지지 않는 민족 생존의 마지막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성 안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은 이 벤 자카이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문병객이 다녀간 얼마 후에 벤 자카이가 정말로 죽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관 속에 선생을 넣고 선생을 성 밖에 안치시킨다는 핑계로 성벽을 통과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나 로마 병정은 관을 내려놓고 그 관을 칼로 찔러서 확인한 후에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그 관도 칼로 찔러볼 것이냐 라고 반발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성벽을 통과한 벤 자카이는 급기야 로마 사령관을 만나 항복 아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놀라고 이 사령관도 놀랐어요. 왜? 목숨을 걸고 그 성벽을 통과해 나와 가지고 기껏 한 일이 이제 이 로마 사령관을 만나는 일이었고요. 또 그 로마 사령관에게 항복이 아닌 간청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조그마한 방 하나라도 좋습니다. 10명가량의 랍비들이 들어가 공부할 학교 하나만은 남겨주시고 그것만은 절대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에요. 너토로 숨을 웃고 난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선을 넘어 나를 찾아온 목적이 그것뿐입니까? 좋습니다. 그것만큼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로마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무려 9만여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으나 그러나 약속대로 작은 랍비 학교만은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작은 학교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지식과 지혜, 전통 그리고 신앙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벤 자카이는 민족의 스승으로 숭배받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교육을 중요시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 신앙 순례 때도 우리가 가서 그 성경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람을 할 때 그 많은 성경 유물들은 대부분 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늘 뭐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매주자, 프랙터리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이처럼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찾으시는 으뜸 목표는 바로 가르침을 위해서였다. 바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이유도 또 종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 아니, 오늘 교회에서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권세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나 뭐 그 이후 어떤 특별한 일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요청받지도 않았고 다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교회로 가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예배 때 하듯이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가르치는 게 당연하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가르침은 그리 놀라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가가 그 무엇을 가르쳤는지 적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만 22절이나 27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마다 교회에서 듣는 훌륭하고도 또 때로는 지루하여 누군가에겐 늘 자장가가 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생각을 부여해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설교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와서 우리를 변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오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권위 있느냐 권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안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뭐 큰 소리로 말하야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세가 나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순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귀신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저항이 존재합니다. 저항은 마귀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들이 저항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저항을 일으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저항은 더욱더 그런 어느 교회든지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들을 통한 어리석은 저항이 소리를 지르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요. 말씀이 전해지면 어리석은 인생들, 그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 말씀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마치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지르려는 이 마음은 그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마가는 권위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을 공격해서 두려워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올 때는 결코 편안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오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지하고 나태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방해하고 꾸짖습니다. 귀신은 그 꾸짖음이 싫은 거예요. 귀신 들린 인생들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꾸짖음이 싫은 거예요. 그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바꿀 생각을 해요. 말씀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저항하며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살아갈 때,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의 그 어리석은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방해받는 나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이 언급은 현대적인 사실이 못 되지만 모든 국가가 굴복해야 할 절대적인 힘이 있잖아요. 인종차별이나 군국주의나 성욕이나 폭군에 대한 맹종 등 개인을 지배하는 보다 강력한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국가적인 힘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신앙적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나로 하여금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악한 면에 대해서도 오늘 마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귀신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모든 인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만이 귀신을 멸하는 유일한 자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는가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악한 것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자꾸 귀신의 조종을 따라 말하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귀신의 소리를 잠재우는 말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에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귀의 신을 쫓아내는 가르침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도 귀신을 쫓거나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이기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나 아는 얘기야. 아, 오늘 마가복음 1장이네. 나 아는 얘기 하시겠네. 이따위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미뇨 오늘은 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찌미뇨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물음표를 놓고 자꾸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한 종이 말하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마가 역시도 그 다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말씀을 마음에 받고 어찌밀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져야 됩니다. 그냥 물음표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모르는 말씀으로 듣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음표로 통해서 어찌밀까? 끊임없이 오늘 하루 되뇌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새 교훈으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 있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명령하심과 그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우리로 통해 여기 마지막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문이 되어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순종의 결실들을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미뇨 내게 주신 그 의미를 물으면서 순종의 삶으로 대답해 나갈 때, 그럴 때 이 말씀은 새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결실들을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새 교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복음의 역사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어제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오늘 밤에도 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번 주일에도 끊임없이 종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소원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일지라도 주의 백성들 속에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은혜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태에 젖은 괴악한 삶이 아니라 절대 신앙적이지 않은 참 불신앙적이고 악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복음적 삶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늘 힘있게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새 복음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의 소문이 놀랍게 펼쳐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말씀의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잘 교통되어지는 은혜의 제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복음의 전당이 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올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